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로마서 9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이신 득이, 이신 칭에 대한 이제 우리의 구원관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처럼요, 9장에 보게 되면은 이 로마서 기자가 자기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끊이지 않는 근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큰 고통과 끊이지 않는 마음의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의 내용, 끊이지 않는 근심과 큰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 자매, 골육, 친척, 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생각할 때에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남다르게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조건하에 있는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신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는데 자신의 동족들이 무지하여서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완악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이 로마서 기자를 이제 바울로 되게 생각들을 하는데, 로마서 기자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근심스러운 생각들,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자기의 백성을 이제는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 형제, 자매, 고륙, 친척들 말이지, 또 자신의 동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내쳐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되는 민족이니까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국리를 여기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부합되지 못하게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런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방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숨길 수가 없었고, 그것을, 고통의 문제를 9장에서부터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근데 이런 생각을 근심하다가 그 내린 결론은 뭡니까? 확언에 찬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9장 1절의 말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2절 초반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절, 2절, 11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이제 이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확언에 찬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저들이 행한 짓을 보면 마땅히 버림을 당하도 몇천 번, 수억 번 버림을 당해야 될 그러한 내 동족들이고 형제, 자매, 일가, 골육, 친척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이제 확언에 찬, 확실한 마음의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무작정 그냥 그렇지 않아, 뭐 하나님이 우리 백성 안 버리셨어, 우리 동족들 안 버리셨어, 그런 뭐 자기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지금 확신을 갖는 그 근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2절이 아니라 1절이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 근거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지금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셨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삶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회방자였다라고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로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일들에 앞장을 섰거든요. 그런데 자기 같은 그러한 폭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는 거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스 도상으로 말이죠, 공문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큰 빛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졌고 눈이 잠시 멀어졌지만은요, 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안수하시는 가운데 눈이 다시 뜨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게 될 때에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관계를 살펴볼 때 나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버림을 당해도 몇천 번 버림을 당해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훗날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과학을 행하기 이전부터 택하셨다는 것,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버림을 당해도 수없이 버림을 당해야 될 말이죠. 전혀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없는 나를, 주님 품에 전혀 안길 수 없는, 다시가 아니라 안길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품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내 골육 일가 친척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이제 장본인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엘리야 예를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글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후 이세벨의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도 거기에 함께 빠져갖고서는요, 아주 우상의 정각지기가 될 정도로 말이죠, 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들끓었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말이죠, 그런 선지자들이 들끓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씨가 말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을 하죠.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래 벼르고 있고 말이죠.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표독스러운 말이에요. 이제 눈빛을 바라고 있는 살리기의 의도가 아주 등등한 이
왕후 이세벨을 보면서 그가 연약해져 갖고서요, 이제 광야로 도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주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진 천사들의 격려를 힘입어서 호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이거든요. 그 호렙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대답한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자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살펴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남은 것 같습니다 말이에요. 절대 절망 가운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만 이제 남았습니다 말이야. 전혀 소망이 없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이제는 말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옵소서. 내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고 신겨운 일들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으로 관용하고 온 나라가 우상으로 들끓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헌신장 되어버리듯이 말이야 내게쳐버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성일에 탁 흠뻑 빠져있는 말이에요. 그런 죄악에 관영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해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죄악의 일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신 백성인데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라는 이런 자신 스스로에서 나오는 마음에 어떤 근심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확신에 찬 그러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바로 엘리야 시대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무슨 결론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흉악한 이스라엘에 할지라도, 주님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에 살펴본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9장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거기서 뭐라고 바울이 언급을 합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닷가에, 자손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사야도 오래전에 벌써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이 생각하면서요, 내리기에 확신에 찬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건 뭡니까?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사도로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해도 수천 번 버림을 당할 존재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에도 버림을 당해도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극도로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마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의 남은 자들이고 그 땅의 구루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택한 자들, 그들이 곧 남은 자들인데,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들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저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겉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겉에 몸에 할례를 행한 것이 그게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할례인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율법의 근거에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참 유대는 이면적인 속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그런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흉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버리십니까? 뭐 이런 논란들은 상당히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논란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자에 행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더욱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고, 자기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 때의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어느 시든 간에 하나님은 남겨준 자들이 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들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보면은요, 예언서에도,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막 패역해갖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이 임하잖아요. 나라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꼭 언급하시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다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근데 그들이 불러 모음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면 남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남은 자들, 그 시대에 그루터기가 되는 말이죠. 거룩한 시가로서, 그시로서 그루터기가 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징벌을 받아갖고서 다 멸절을 당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이 다 황폐돼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큰 나무가 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지만은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래서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곧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 남은 자에 대한 사성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혈통적으로 저희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러한 민족이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때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참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바로 너희가 참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남은 자라고요?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멘. 아멘. 그들이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들이고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로마서 우리 앞부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9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노의 그늘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국률을 베푸시기 위해서 국률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예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엄히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가 빚는 것처럼 그런 이제 국률의 진노의 그릇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럼 국률의 그릇이냐? 로마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그릇은 곧 우리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들 복잡해질까봐 한마디 얘기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 땅에 남은 자들이냐, 택하신 백성이냐?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어느 시대가는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그렇다면 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른 민족과 다르게 남다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왜 거부하고 배역했는가? 완악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저들이 완악해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조들이 그렇게 행했지만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배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 살펴본 내용을 근거해서 살펴본다면은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느라고 고집 피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고집을 피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의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의의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경륜들을 이뤄나 가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의 신비한, 오늘 본문은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 복음이 어디로 나오면 이방 세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배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이방 세계에 널리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 이스라엘, 이게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 온 영적인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를 이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신비한 그런 이제 신비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느냐? 이방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말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그때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이지. 우리가 짐승같이 여기던 저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네 하면서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시기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들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더러는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 14절까지 읽는 것도 좋겠네. 바울도 그래서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동족들이 시기심이라도 발동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멘. 그래서 시기나게 하게.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완악해서 계속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해 있는 비밀이고 신비한 것이라. 저들이 거부함으로 복음이 전혀 복음과 상관없던 이방 세계에 넘어가게 만들고,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신 구원의 경륜에는 이방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믿고 이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저거 봐라, 나도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은 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 신비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먼저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5절, 2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방 세계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자고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들보다 너희가 월등하다고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창감나무에 그들이 원가지였는데 그들이 얼마 꺾이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돌감나무 가지였던 너희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그렇다면은 창감나무에 원가지였던 저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저들보다 우리가 월등하지 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한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나오는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충만한 숫자들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속한 일들이지, 너희들이 월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 지금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세계 역사를 봐도요, 그래 저런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쓸어버리는 그런 전쟁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면은 저들을 원가지들을 창감나무에 접으실 그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신비를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 경영하되 계획하신 계획은 뭐예요? 유대인뿐만 이방인들도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복음이 이방 세계에 계속 전파돼야 되니까, 증거돼야 되니까 저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일부가 지금도 완악해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킬 때에 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고 저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루어질 나의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에서 경고치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완악한 일들에 의해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겠다는, 누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예수님 믿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을요. 이게 이제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고하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저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돌이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9절부터의 말씀,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절로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리를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결론.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적인 주권. 우리 앞으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다시 언급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위 구원 쪽에 어떤 얘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았냐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아서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고 말이지, 하나님 모사가 되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제공하고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깊으신 하나님, 깊으신 선하신 생각과 올바른 생각으로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던 너희들이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이 또한 지금도 지금 완악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저들에게도 너희에게 베푸신 국률을 동일한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온 이스라엘 숫자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3절부터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몇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인 거예요.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도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저들이 완악한 저들이고 버림을 당하는 건 저들이고 전혀 하나님을 외면당할 것 같은 저들이지만,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점점 말세가 되어가면서 지금요, 저 이스라엘 지역에도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뭐 우리가 그 기독교 영화들 같은 거 봤을 때도 그렇고 말이죠.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은 영화들이 몇 편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요. 지금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요, 밤에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뭐 오랜 역사에 흘러내려왔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말이죠. 그거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으로 말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30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35절까지요.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숫자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누가 하나님께 제공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깊은 지혜와 지식과 선하심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누가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국률이 여기심을 받는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이 결국은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제 36절의 말씀이죠. 우리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멘. 주께로부터 만물이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진행되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세상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다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 구원의 서정이죠. 우리 앞부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절대 주권이 우리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신칭의의 그 구원관과 함께 8장까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을 언급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종합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로 얘기했죠. 너희를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미혹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 땅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빌어먹을 세상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두시는 밭과 터가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거기서 우리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연단되어지는 것이고 다듬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신비,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그 남은 자의 숫자가 속히 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미 정해놓으신 숫자인데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돌아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어요.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길어져도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나눠서 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나눠서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쌈박하게 맨날 쌈박하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좀 쌈박하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쌈박하게 못해요 제가. 근데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누면 이해에 부족함이 올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쨌든 간에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중요한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집에 가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좀 찬찬히 살피면서 특별히 11장이라도 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읽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 굳건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의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